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을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을 따라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9장입니다. 3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잠언 1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정직하다, 패역하다 모두가 다 현재형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은 현재 부자인가 가난한가, 현재 형통하고 성공하는가 힘겹고 실패하는가, 현재 높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낮은 신분에 있는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거의 이런 데에 현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잠언에서의 지혜의 말씀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먼저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지금 정직하게,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거짓과 속임과 허풍과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었지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삶의 외형에 집착하기보다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던 겁니다. 내 생애의 끝날,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서게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연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의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패역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 다음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을 대조하고 있지요. 역시 사람은 말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면 말하는 것에서도 겸손함이 담기게 되고 그 겸손에서 비롯되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지켜가게 되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하게 되고 그런 데서 비롯되는 모든 말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벌어들이는 미련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말하고 또 행동하는, 특별히 이 말하는 것에서까지 그러한 겸손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게 된다면 소의 밥통에는 날마다 여물을 담아야 하고
또 소가 지내는 외양간에는 소의 배설물들이 쌓여가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수고가 당연히 뒤따르지요. 이런 수고가 귀찮고 싫으면 소를 안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밭을 가는 것도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르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소의 구유와 외양간을 치우고 청소하는 수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게 되겠지만 구유를 치우는 것보다 더 힘들게 소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편하게 믿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헌금을 안 해도, 봉사 하나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는 얼마든지 믿으려면 믿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과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에 강의실에서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몸소 몸으로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생명의 역사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과연 배워지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새벽에 힘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려는 우리들을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겠지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벽이면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는지 성경책을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면 깨닫게 될까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해되고 어떻게 해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밤새워 묵상하면 이해하고 깨닫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밝혀가며 기도해보고 원수들에게 내 다른 뺨을 맞아보는 그러한 수고로운 실천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 늘 높은 곳에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치욕적인 인격 모독을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당연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참 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없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손길은 경험하기도 깨닫기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는 좀 불편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배 두들기고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좀 불편하게 믿으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지녀야 할 참된 도리임을, 또한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거만을 부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야 될 곳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거만을 떨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과 겸손과 진실함과 정직함의 삶을 꿋꿋이 지녀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 그것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육신의 행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보다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그러기에 우리들도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과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랑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